안녕하세요. 오늘은 114번째 책인 구속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스월드 챔버슨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는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듣고 10대에 회심을 했습니다. 에딘버러 대학에서 예술과 고고학을 공부했지만 부르심을 받고 더눈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목사가 되었습니다. 1906년부터 1910년까지 미국, 영국, 일본 등지를 순회하며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죠. 1910년 거트루드 훔스와 결혼해서 캐서린이라는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1911년에 런던 클램펌에 성경 훈련대학을 세우고 그곳에서 강의를 하셨죠. 그는 1차 세계전 당시 1915년 10월에 YMCA 소속 목사로 이집트 자이툰으로 가서 그곳에 주둔해 있던 호주와 뉴질랜드 군대를 위해 목회 사역을 하다가 맹장이 파열되어서 수술 후 받은 후 1917년 11월 15일 소천했습니다. 43세 젊은 나이에 소천했지만 그가 기독교 역사에 남긴 흔적은 실로 놀랍다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은 출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기독교 고전 중에서 이 고전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기독교 역사상 60년 최장기 베스트셀러라는 대기록을 세웠고요. 얼마 전 미국의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100년 이후에 책꽂이에 있을 책 3권 중에 한 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한 사랑을 받는 그런 책입니다. 이 기독교 구속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이렇게 재판에 하면서 서문을 내었던 그 분의 글을 읽어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이 데빗 람버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감리교 목사이면서 오스월드 챔버스 부부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 챔버슨이 죽은 후에도 그의 가정을 돌봤던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이제 이 서문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게는 1914년 퍼스 컨벤션에서 처음으로 있었던 오스월드 챔버스의 강의를 받아 적은 노트가 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전달되는 진리의 아름다움과 힘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인자이신 주님은 주님의 삶 가운데 계속되는 자유의지적 선택을 통해 순진을 거룩으로 승화시켰다. 주님은 거룩한 성품이 어떻게 개발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패턴을 남겨주었다. 이 책은 구속에 대해 알아야 할 필수적인 기본을 말해준다. 나는 이 책을 보면서 휘필드, 웨슬러 형제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헨리 스쿠걸의 책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생각이 났다. 또한 1668년 에버딘 교수가 쓴 글이 생각났다. 종교의 힘과 생명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잘 나타낸다. 우리 복되신 구세주의 거룩한 삶은 완전한 표본이었다. 주께서 이 세상에 하신 주된 일은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실천 부분을 친히 행하심으로써 가르치신 것이며 주께서 규정하신 규칙대로 말씀하신 것이다. 따라서 연약한 인간의 눈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계시면 이 비천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밝아질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 오스월드 챔버스는 이 땅에 사셨던 주님의 놀라운 삶과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복음에 제시된 주님의 삶은 거룩하게 된 생명의 심리학을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다. 첫째 아담은 인간 속성을 잘 못 다루어 망가뜨렸지만 둘째 아담은 인간의 속성을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을 시켜 놓으셨다. 우리가 속죄의 거듭남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으로 들어가면 주님께 적용되었던 것과 동일한 성장 법칙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일치한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산다고 하는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교 심리학은 사람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다. 이 책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면 성경을 손에 들고 마음으로 집중해 읽어야 한다. 또한 겸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향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책은 인간의 속성 안에서 거룩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이 책은 죄가 어떻게 사람의 속성을 살아 주었는가를 보여주면서 죄가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죄는 하나님께서 결코 의도하지 않으신 관계로부터 왔다. 그러나 인간의 속성을 지니셨던 주님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잘못된 관계를 무너뜨리시려고 새로운 관계를 세우셨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약속인 거룩한 삶을 이루어낸다. 그 삶은 생각과 감정과 목적과 섬김을 통해서만이 가능해진다라고. 이 책은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준 축복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많은 사려 깊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서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례를 보면은 첫 장에 연구의 기초, 연구의 통로, 세 번째 장에는 주님의 탄생과 우리의 중생. 주님이 탄생하신 것은 우리를 중생케 하기 위해서, 즉 하늘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장은 주님이 기록되지 않는 기간과 우리의 숨겨진 생명. 다섯 번째 장은 주님의 세례와 우리의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었던 소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섯 번째 장은 주님이 받으신 유혹과 우리가 받은 유혹. 주님이 받으신 유혹과 우리가 받은 그런 유혹은 일치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받은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물리치셨던 그 물리침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면 물리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죠. 일곱 번째 장은 주님의 변모와 우리의 비밀, 여덟 번째 장은 주님의 고통과 우리의 친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 기도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친교를 나누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아홉째 장은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제자도, 열 번째 장은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생명, 11번째 장은 주님의 승천과 우리의 연합, 12번째 장은 주님의 영화와 우리의 영광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8번째 장에 주님의 고통과 우리의 친교에 대해서 쓴 글의 그 후반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그런 형제들을 위해서는 주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그런 기도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은 고난을 채우는 방법은 중보기도이다. 우리는 기도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기도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기도를 위해 가장 중요한 시간을 떼어낼 수 있어야 한다. 기도하는 즉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던 가시와 찔레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지 않게 될 것이다. 중보의 기도는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죠? 중보라 기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상대편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우리의 헌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선호에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한 주의 관심에 자신을 일치시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이 영적인 그 영안을 통해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이제 결론 지으면서요, 구속심리학은 인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기초한 기독교 심리학을 다룬다.
기독교 심리학은 인간의 속성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속을 통해 우리 안에 태어난 새 생명, 즉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관한 연구가 되는 것이다. 오스왈드 챔버슨에 따르면 주님의 구속을 통해 우리 안에 새 생명이 태어나고 그 생명은 주님을 닮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챔버스는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한 채 세상 속에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 거룩하게 된 예수 생명을 소유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사실에 안주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자녀로 살 것인가? 아니면 구원받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예수 생명을 온전히 드러내는 참 제자로 살 것인가 하는 물음에 해답을 주는 책이 바로 이 구속 심리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